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자,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 다 내려놓으시고 성경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비열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꼭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인데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엎드려 예수께 경배하자. 따라서 해봅시다. 엎드려 예수님께 경배하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평생 여러분의 삶이 엎드려 예수님께 경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나셨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나셨다.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의 이름과 지명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름이 쉼없이 성경 안에 등장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뭘까요? 성경은 역사다. 성경은 실제다.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역사 속에 실존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헤롯 왕 때에라는 말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역사의 한 시점에서 태어나셨다는 의미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 말은 저 팔레스타인 땅 유대라고 하는 나라의 작은 동네인 베들레헴, 이 지구촌에 있는 그 실제적 장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이하를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령을 내렸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호적에 등재하셨다. 이런 말씀도 나오죠. 이런 왕들의 이름, 이런 지명들의 이름이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은 그런 왕들이 다스릴 때 태어나신 실존의 인물일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땅 그 유대 베들레헴에서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장소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이 공간복음의 기자들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지어낸 신화적인 인물도 아니고 어린아이들의 동화책 속에 나오는 가상의 인물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그 역사 속에 실존했던 분이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그 유대 땅을 걸어 다니시면서 땀 흘리시면서 그곳에서 그분의 숨결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그분은 실제적으로 활동하셨던 그런 분이라 이 말이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사실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켰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을 때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에게 한 언약이라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라.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받은 언약이 무엇이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씨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 예언,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타락한 인류를 향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가 반드시 보내겠다. 최초의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사단의 꼬임을 받아서 실패하자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향해서 하나 약속하십니다. 사랑의 약속이요 자비의 약속이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메시아를 보내서 내가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타락한 인류에게 하신 최초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 복음을 온시복음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는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지역, 그 땅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근데 어디서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유다 족속 중에서는 가장 작은 고울인데 그 고울에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태어났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이 말씀의 의미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예수님은 역사 속에 실존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인류 구원의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약속을 지키셨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씀의 의미를 찾는다면 예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을 찾읍시다. 숨어 계셔서 찾는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자 이런 의미죠. 헤롯 왕 때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그들이 어디서 왔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합니까? 동방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들을 우리는 동방박사.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유대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찾는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여기 동방은 어디죠? 여러분 동방? 대한민국? 동방은 어딜까요? 페르시아.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보았던 그 바벨론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직경으로 하면 거리가 약 900km 정도 돼요. 원래 그들이 걸어온 그 길들로 하면 한 1500km 정도 돼요. 이거 뭐 우리가 포로기를 볼 때 보았던 내용들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 박사라는 말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별들을 관찰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천문학자일 것 같은데 조금 의미는 다르겠죠. 그들은 별들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점성술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별들을 관찰하다가 놀라운 별 하나를 발견하죠.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날 징조를 보여주는 그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어디까지 온 거죠? 유대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에 왔을까요? 예수님 어디서 나셨어요? 예수님 어디서 나셨어요? 베들레헴에 지극히 작은 동네, 그 촌동네에서 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온 이유는 뭐죠? 그곳에 뭐가 있으니까? 왕궁이 있으니까. 왕궁에서 왕이 나셨겠지 하고 왕궁에 왔어요. 그런데 그 왕궁에 와보니까 그들이 찾았던 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헤롯대 왕이에요. 헤롯대 왕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맞이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여기 계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지금 왕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적자가 아니에요. 로마로부터 위탁을 받은 왕이란 말. 그래서 진짜 왕이 왔다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위태로운 거죠. 그래서 헤롯도 예루살렘도 소동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찾아왔다고 말합니까? 오늘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2절 시작.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동방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다고 하는 그 별의 징조를 보고 유대 예루살렘으로 이들이 왔는데 온 이유는 경배하러 왔다. 동방 박사들이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여러분, 직경으로 900km 돌아서 길 따라오면 1500km의 길을 이 낙타를 타고 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위험이 있는 것이죠. 강도의 위험이 있고, 그죠? 수없는 자연재해의 위험이 있죠. 맹수의 위험이 있죠. 그리고 그 머나먼 길을 여행해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온 목적은 다른 데 있잖아요. 어떤 청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자리 하나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온 게 아니라 그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결국 그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어떻게 그 동방 박사들이 경배했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점은 지금 예수님께서 막 태어나셨던 시점이 아니라 한 1년에서 2년 정도 지난 시점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왜냐하면 구유에 있지 않고 집에 계시고 시간적인 흐름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자리에 지금 그 예수님을 축하하고 그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였는가를 다시 한번 정의합시다.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까? 자, 옆에 분들 보고 인사해봐요.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끝나면 안 되죠. 그 뒷말을 하셔야 되죠.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요. 아이들 율동 보러 왔다면 땡이죠. 그죠? 우리 손자, 손주들, 내 새끼들 얼마나 잘한가 보자, 이거 보러 왔다면 목적이 상당히 잘못되는 거죠. 이 아이들의 율동까지도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모이지 않는 모임이라면 그 모임이 아무리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실패한 모임이에요. 하지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여도, 많이 모이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인 모임이라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모임이 오직 예수님께만 경배하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동방 박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먼 길을 여행해서 근 1500km의 길을 이렇게 달려온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으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치며 엎드려 경배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경배에 생명 걸어라, 이 말이에요.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데 뭘 걸어라? 너의 생명을 걸어라.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는 위험도 무릅써라.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는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야 한다.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는 경배의 자리를 찾고 또 찾아서 가장 귀중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예물을 드리며 경배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 밤에 집에 앉아서 집에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을 돌리며 TV 보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마시고, 동방박사들 1500km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거리,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오직 목적 하나, 유대인의 왕께,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왔던 것처럼,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펼쳐놓고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것처럼 그런 경배의 신앙,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 동방박사처럼 아무리 그 길이 멀다 할지라도, 아무리 위험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일이라면 나는 결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이런 결단을 가지고 2023년을 맞이하는 우리 목복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 경배하라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들 유심히 볼 필요가 있지요. 그들은 별이 예수님 계신 곳에 딱 섰을 때 어떤 표현을 했죠?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 앞에 서면 가장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녀들 앞에서보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앞에 서면 가장 기뻐하는 성도가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별이 설 때에 그들은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 예수 계신 그 집에 들어가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보배압을 열어놓고 경배했다고 그렇게 기록해요. 성탄절에 늘 잊지 않아야 될 말씀,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눈여겨서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누구께 경배했죠? 엎드려 마리아께 경배했다? 마리아와 아기에게 함께 경배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마리아와 분명히 함께 있었지만 마리아라고 하는 존재는 뺍니다. 그리고 엎드려 누구께? 아기께. 엎드려 누구께? 아기께. 그러므로 로마 카톨릭의 마리아 숭배는, 마리아 경배는 잘못된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도 와서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생명, 교회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좋은 시설과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은 공동체,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은 공동체,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은 성도,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성도나 그 교회는 죽은 성도고 죽은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환경이 좀 열악하고 사람이 좀 적게 모였다 할지라도, 편의시설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뛸 듯이 기뻐하고 그 예수님께 엎드려 보배압을 열어놓고 경배하는 성도와 교회라고 한다면 살아있는 성도요,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성도로, 살아있는 교회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기뻐하느냐, 성경을 아는 만큼 예수님께 합당한 것을 드리며 경배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물었습니다. 헤로드 왕이 유대인의 왕을 찾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대답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선지자 미가의 예언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태어나는데 어디서 태어날 것이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었고, 헤롯 왕이 물어볼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선지자들이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자인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동방박사들처럼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이 엄청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훗날에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장본인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느냐, 신앙의 연조가 얼마나 오래됐느냐 중요하겠죠. 그러나 아무리 성경의 지식을 탁월하게 알고 있어도, 신앙의 연조가 아무리 오래됐어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예수님께 합당한 예물을 드리며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말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성경의 지식을 조금 안다 할지라도, 신앙의 연조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 그러면 기뻐하고, 예수님 그러면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할 줄 아는 성도라면 살아있는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는가? 저는 목표점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낮 예배나 밤 예배나 수요 예배나 똑같이 모이는 교회. 아멘. 왜 주일 낮에는 모이는데 왜 주일 밤에는 모이지 않고 왜 수요 예배는 더 적게 모이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없기 때문에 요령을 피우는 것이고, 핑계를 대는 것이고, 게으름에 빠져서, 육체의 안일함에 빠져서 그렇게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에는 예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분 생각하면 경배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경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 또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와 교회의 존재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와 교회 존재 목적,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산 위에 올라오십니다. 산 위에 올라올 때 제자들이 그분에게 나아옵니다. 그 나온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이제 끝으로 가보면 예수님이 또다시 산에 올라가십니다. 부활하신 후에요. 그때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죠?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이에요. 별일을 다 하고 별 캠페인을 펼치고 별 프로그램을 다 가동해도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빠지면 그것은 사회의 단체이지 교회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 경배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굳게 다짐 하나 해야 될 것, 나 예수님을 기뻐하리라, 나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리라. 경배하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내가 고백할 것이다. 나의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우리 주께 바치며 그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삶을 내가 살 것이다. 일평생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심령 천국을 이루고 가정 천국을 이루고 삶의 천국을 내가 이룰 것이다. 이 결단이 있는 우리 목복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